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영패스터 인사 올립니다. 어느 책을 소개할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책은요 200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초판으로. 그런데 이 시대에, 현재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읽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책 이름은요,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고요. 정말 열심히 삶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저자입니다. 내용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노래로 제가 옛날에 만든 게 있는데, 링크를 그 작품 소개란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다 담겨 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한다.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을 수 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행위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심지어 선한 행위조차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안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강조하다가 이것이 도를 넘어 행위 구원까지 가게 되면 이 강단은 변질된 강단이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이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열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나무에 사랑, 희락, 화표 이렇게 주렁주렁 막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열매 속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림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사랑이죠. 육체의 일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사랑과 음행 기억했다가 이따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 하나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충만해서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아닌가로 인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이자 맺어야 할 단 하나의 열매이다. 저자는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힌다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요, 이 성령의 9가지를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도표 보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능력.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영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비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책을 기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사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조차도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도 또 무력하게도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세 단어가 있는데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다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육체의 일 첫 번째 음행. 이 사랑은 아가페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타인 지향적인 속성.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반대로 이 육체의 첫 번째 음행은요, 자기 중심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타인을 망가뜨리는 암논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이복누이 그 다말을 마음에 품었을 때 성경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4절 하반절입니다.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사랑하다의 원어가요, 70인역에서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숭고했던 사랑이 변질이 돼서 나중에는 이 성폭력 사건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비록 순수하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영역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다말을 사랑하여 그녀를 성폭행한 후에는 암논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이없게도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욱더 커져버렸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하나님 영역을 벗어난 사랑은 절대 숭고했던 사랑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에 대해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다. 변한 건 나 자신이다. 처음에 품었던 아가페 사랑이 변질된 것이다. 결혼은 내 행복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품었던 사랑이 과연 정욕적인 사랑, 빗나간 사랑, 사이비 사랑이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투자해서 내 팔자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이를 낳았을까? 아닐 것이다. 분명히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된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혹시 사랑이란 이름으로 변질된 집착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밥 끊기고 골프채에 휘두르는 것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겠는가? 사랑에 대한 이 결론은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지향적,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의존적, 아가페 사랑으로 아무리 출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근신하며 기도하기. 두 번째는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기. 할렐루야. 헨리 드러먼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할렐루야.